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등장했던 오병이어 사건의 연장된 부분이고, 오늘은 그 오병이어 사건의 어쩌면 이제 결말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던 사건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이 일로 인해 굉장히 화수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오르내리는 장면이 되게 되고,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으니 하시고, 유대사회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건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이 요한복음 사건만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 사건의 그 다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만 5,000명,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숫자만 더하면 한 10,000명은 좋게 넘는 이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고 또 목격을 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매료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거나, 또 길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오병이어를 넘어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가르치시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옆을 지켰던 12 사도의 모습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한 이 간극이 상당히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도 했고 목격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읽다 보니까 이 사건이 좀 가볍게, 너무 익숙해서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10,000명이 넘게 모여있는 군중이라고 생각해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뭐 가히 정말 엄청난 군중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당시 뭐 도시도 10,000명이 넘지 않은 도시가 대부분이었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10,000명이 모였던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많은 숫자가 모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배불리 먹고도 충분하게 남을 정도로 이 양식이 남았다는 사건은, 모두가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또 10,0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나중에는 그들의 사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분명 했겠죠. 떠나갔으니까. 그러면 그 후속 그 사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또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이 경험은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가장 이 오병이어 사건이 부족하고 있는 사람, 즉 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성경 통독을 할 때 가로막히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읽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독서의 어려움도 이와 동일한데, 책을 읽다가 가장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이제 매몰되게 되니까 결국 독서를 좀 즐겁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어렵냐면, 사실은 그것이 이해가 되어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당장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말씀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에 대한 본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여러 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단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 모르겠다 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좋은 사역자를 찾아가서 그 의미를 묻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깨닫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나와의 이 거리를 자꾸만 좁히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부분에만 그들이 함몰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이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속내는 그들이 먹고 배부른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먹고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맞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중들에게 그들의 속내를 꼬집어서 공개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내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내가 들켰다면 그럼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하고 이게 민망해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꼬집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꼬집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빈정을 상하거나 감정이 상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더 심도 깊은 대화의 이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그들의 이 검은 속내가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정말 올바른 태도로 예수님과 대화에 접근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춰졌을 때 이렇게 선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때로 이 어두움이 짙게 깔린 이 내면의 마음을 가진 자들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격하게 저항하고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비춰졌을 때 그들은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속내를 꼬집으셨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도 충분히 배워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심도 깊은 대화로 잘 참여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에 그들의 결정은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나?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해서 한번 그 차이를 한번 좁혀볼까? 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받고 싶은 것과 지금 주님이 주고 싶은 것에 대한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부자 청년도 그가 이 땅에도 남부러울 것 없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답은 알았지만 그 정답을 가져갈 만한 용기는 갖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온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심도 깊은 대화까지 하게 되었지만 결국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나의 삶에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을 떠난 이 많은 군중들처럼 주님을 떠날 이유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내 삶의 결핍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이 없으실까? 지금 우리 삶에 이렇게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처럼 늘상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신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따를 텐데 왜 주님은 이미 한 번 베푸신 오병이어를 왜 연속적으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한편에 뭐가 있냐면 그들 한편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여전히 먹고 배부르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는 이 삶의 결핍을 완성시키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영적 내면을 깊은 곳을 감찰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인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나는 결국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발생한 결핍을 어떻게 충족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망이며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선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쏟는 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차라리 이 사실을 몰랐고 그 사실을 알면 해결되는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육적인 문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관심 있어야 하는 우선순위는 영적인 문제, 그 다음 육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쏟는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물질과 대부분의 힘과 대부분의 에너지와 대부분의 관심은 육적인 문제를 채우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오늘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67절에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6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하는 정말 명쾌한 답을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디 가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더 깊은 권세자와 유정자를 찾아가면 자신들의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잘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군중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권세자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능력 있는 자들도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영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베드로의 관심은 영생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나님께 범합니다. 늘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늘 예수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가장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베드로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결국 그 하나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데, 영생의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군중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야 할 이유밖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나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하나님 옆에 붙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고 있고,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수요예배나 끊임없이 말씀을 메시지로 보내고, 영상으로 보내고, 페이북에 띄우고 하는 모든 일은 이 교회를 알리는 데에 우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온 베드로처럼 이렇게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영생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가 많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쫓아라. 물질이 우선이다.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가치관을 거짓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설득되어서 자꾸만 하나님 옆에 붙어야 있어야 할 이유들을 자꾸만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하면 우리는 이 직선선상에 중간에 놓여있는 자들인 거죠. B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냐면 A와 멀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영역과 어느 영역의 사이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무엇과 가까워진다는 건 무엇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이건 세상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들쳐 얻고 세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딘가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 오늘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팔고 하는 이 제자들 중에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 독립의 세계로. 또 이 정치 체제를 지금 뒤집는 어떤 요 영역으로 자꾸만 예수님을 데려가고 싶은 거죠. 자신의 욕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리고, 우리가 치고 있던 모든 그물을 버리고, 우리가 안정화시켰던 모든 삶의 안정을 버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위험해 보이는 것 같은, 사실은 평화와 안정과 또 기쁨과 또 영생의 그 기쁨이 있는 그 영역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간극이 좁은 자들만이 답할 수 있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뭘 싸우는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로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한번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는 이 모든 영적 싸움은 영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영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뭘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우리가 자꾸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싸워야 하고, 주님과 우리 안에 발생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걸 주님께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자꾸만 세상적으로 기우고 싶어하는 죄의 법이 우리 마음을 또 한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자꾸만 주님에게로 자꾸만 기울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가까워진다고 해야 된다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열심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싸움 중에 가장 맨 앞에 두셔야 되는 싸움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싸움을 꼭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오늘 주님과 가까워지는 싸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 그 깨달은 말씀들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그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또 우리가 오늘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날씨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아픈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몸이, 마음이, 또 생각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1월 새해를 맡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한 달,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